사사기 4장의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나가고 네 번째 시간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 4장의 두 번째 단락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죠? 죄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가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5절 오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지금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진도를 제법 잘 나가시더라고요. 성경 강해를 하셔도 진도를 제법 잘 나가서 지금 보통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강해 설교를 쭉 하시면 한 7년쯤 걸린대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한 7년쯤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7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뭘 뼈로 통해가지고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진도가 좀 많이 느린 게, 목사님의 지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빨리 따라올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은 것이 있어서 쉽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 라는 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목사님의 수준에 대한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둘째는요? 받아들이는 성도의 수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경 자체가 워낙 깊게 보다 보면 이게 너무 깊어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기가 좀 어렵더라. 근데 제가 저번 주 설교를 하고 나서 주중에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건 어려운데,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도대체 이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을 안 하신 분들은 모두 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뭘까라는 거죠. 제일 위험한 게 뭘까? 그것이 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들을 때 제일 위험한 거 뭐라고요? 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신화의 이야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랬대. 그럼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믿어요. 그냥 그럼요. 믿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지금 현재 내 삶에 대해서나 아니면 내 인격에 대해서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 간섭하시거나 현재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관념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부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때가 오면, 예를 들면 내가 엄청 아파. 그런데 병원에서는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러고 나를 막 발로 밀어내는 것처럼 막 쫓아내요. 사실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좀 오랫동안 있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어느 순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가지고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우리가 서가지고 이제 임종의 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냥 내 생각 속에 그냥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실제한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내 인생에서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뭐 그 일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됐던 하나님이 진짜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역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반응이 없고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늘 관념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미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힘들게 돈 벌어서 헌금은 왜 내냐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러니 우리가 절실하게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게 실제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우리는 자아론을 공부하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저번 주 주일날 이제 설교한 내용들을 조금만 설명을 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원죄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원죄. 그죠? 우리 원죄를 회개하고 쓴 뿌리들을 캐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습관을 없애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그것들을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그 하나하나씩 캐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만약에 몸속에 그게 남아있으면 그것들은 싹 틔워서 자라게 될 것이고 자라면 어느 순간인가 내 몸을 다 먹어버리면 그때는 회생의 방법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깨끗해야 하나님이 오시는 공간인 거라고.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아. 여전히 죄 속에 있고 죄의 습관 속에 있고 죄의 매임 아래에 그렇게 놓여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우리 속에 인생의 기적을 기대하며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기를 기대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죄 아래에 지배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가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와닿지 않는 거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였죠? 사람은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갖다가 부끄럽다고 느끼고 수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럼 결국 거리를 둬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어져 버리고 나면 손이 닿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를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이렇게 아예 분리가 돼서 떨어져 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못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멀리서 우리한테 다정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가까이 안 느끼잖아요. 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멀리 느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별로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고. 죄의 결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우고 나죠?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막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해요. 궁금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내 감정이 그렇게 여려질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좌절했던 것들이 바뀌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생을 바꿔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순간에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캐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죄가 자라요. 그래서 자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럼 자아가 드러나게 되면 첫 번째는 뭐가 분명해지는 거냐면 내가 분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서로 형제고 자매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가 덜 드러난 거예요. 아예 안 드러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류가 생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가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견하고 반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거리를 두고 멀어지고 배척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아가 드러나는 거. 근데 자아가 드러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 그 죄의 뿌리가 점점 퍼지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를 먹어치우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내 자존심이라고 믿고 그냥 그걸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마저도.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회개하는 것은 실패해요. 죄를 고백하는데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결국 죄의 먹이가 돼요.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먹이가 된다. 그럼 여러분이 죄의 먹이가 돼서 먹어치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여기서 관계에만 문제가 생기고 끝나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몸의 문제를 일으켜서 질병을 만들고 정신의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고 또 사고의 문제를 일으켜서 사고의 왜곡을 만들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사람이 돼요.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그 고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치우친 내가 가장 객관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가장 옳은 사람으로 보이고 남들이 잘못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그것들을 용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혼나고 또 적당한 만큼의 고난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없애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용서하고 그러면요. 그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심한 고통 속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더 긴 시간을.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많이 사랑받는 자녀라면 여러분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에 있다면. 좋아요, 싫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여러분은 조금 나아진 거고 그것을 피하고 싶으면
아직 멀었다는 뜻인 거예요. 아직 멀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6페이지를 보면요. 6페이지가 아니네요. 몇 페이지예요? 서로 동역하며 도와야 합니다. 144페이지요? 144, 12제곱? 그렇죠? 네. 서로 동역하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라피도스의 뜻이 뭐라고요? 횃불. 그래, 밝은 빛이란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얘기할 때는요, 늘 여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라피도스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남자의 범위 속에 속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는 밝은 빛이었다는 것이요. 그죠? 그런 밝은 빛이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남편의 발음을 보고 드보라는 보고 느끼는 것도 있고, 또 그 가정 속에서 균형을 잡고 또 기준을 잡는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의 기준을 삼는 것, 또는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치는 그 밝은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도대체 성경 안 읽어봤어요?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가장 솔직한 사람이 저기 와 있어요, 지금. 성경을 잘 안 읽어봤구나, 또. 문제는 잘 안 읽어봤기 때문에 문제네요, 또. 박진선 성도님,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잘 알던가요? 그렇죠? 그냥 읽는 것으로는 그 뜻을 알 수 없다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 읽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설명해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해주면 조금 알 수 있다. 자, 얘기해봐요. 이제 설명해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성경 안 읽어서 저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괜찮아요. 지역장일 때까지 빌레몬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지역장 출신은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설명을 한다고 알 수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들어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가르치고 우리를 감동시키면 그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읽는 것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정현 집사님, 애가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했더라고. 짜증을 내면서, 아니 왜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옆에서 맨날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네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 방법을 한 개를 얘기를 해주자면,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읽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도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그곳과 내가 지금 깨닫는 그때에 함께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한글로 그걸 예? 일치! 그 일치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운 사람은 달라. 아무튼 그때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부분이 각자 다르거든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난 이걸 가르쳤는데 받는 감동이 다르다고. 어이없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갈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견인해 가신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양육해 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를 점점 먹여서 키워가고 계시는 중에, 제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맞죠? 먹이고 키워가면 몸뚱아리가 자라는 것만큼 지식도 정신도 다 자라야, 마음의 크기도 자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시죠, 이제? 자,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혼자 있지 말아라. 너 혼자 있는 것은 오히려 시험을 받기도 쉽고, 너 혼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있지 말아라.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깊은 기도를 할 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셋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읽었던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고 파고들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겠죠. 그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건 조금 위험한 단어이기는 해요. impart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뜻이 뭐예요, 이게? 나눠주는 것. 네. 나눠주는 것. 자, 내가 교제한다는 것은요,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가진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내가 가진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을 때요. 체험이 있을 때, 눈과 눈을 서로 마주보고 내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면 그가 내 눈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네? 그걸 느낀다.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울컥하게 되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에게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같이 써요.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교통함이 있고 그 임파테이션을 통해서요. 나눔이 생기는 거예요. 나눔. 이게 생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전이 이렇게 표현하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나눠주는 거. 자,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임파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간단히 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단지 성령의 감동이면 그러니까 감정이나 생각이면 우리가 단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 거예요. 그냥 공감하고 말 거라고. 근데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실제하고 실존하는 성령이면, 그가 받은 뜨거운 성령이 내가 그의 간증을 듣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의 눈을 보면서 그에게 있는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나를 파고들고, 그때 감동만 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채워가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요, 누구랑 눈을 마주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같이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요, 가득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넘치는 공간 속에 여러분들이 사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가 좀 아팠을 때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가서 일단 기도받고 일단 낫는 게 중요하지. 먼저 낫고 나서 너는 네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난 그럴 수 없다. 아파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도, 그의 생명이 여기까지 끝이라 그래도 나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과 절대로 그 사람에게 기도받을 수는 없다 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왠 줄 아세요? 치유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치유 속에 영적인 역사가 있고 그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냥 막 이렇게 은사 받고 싶다고 막 가서 기도받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손을 딱 얹으면 안수할 때요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찾아보시면 알아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있는 성령이 임해요? 안수자에 있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안수자를 통해서 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수자가 있어요. 안수자가 있을 때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쳐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맨 처음에 안진병이는 뭘 하려고 했어요? 금과 은을 구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걸을 하고 있어서 돈을 좀 내게 달라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면서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나란 뜻이에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서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으면 그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끝을 만졌을 때 그가 그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그때에 사람의 군중들을 뚫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사람 사이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가리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 가까이서 보고 싶겠죠. 그래서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가까이로 몰려들었어요. 더 모두 다. 그러면 바깥쪽은 좀 헐거워도 안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빽빽해요. 눌려 죽을 수도 있다고 잘못하면. 물론 예수님이 살리시겠지만. 그런데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면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미냐. 나도 지금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 앞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보내주겠냐고. 나도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파고 들어갑니다.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가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힘겹게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적 전에는 여러분 그런 일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직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덥석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띵 하고 치료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에게 요구하는 분량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요. 파고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손을 뻗어서요. 예수님을 만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 사람은 존경, 다시 말해서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요 우리가 고개를 드는 것도 힘들어요. 마음에 든다고 웃음 한번 웃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손을 뻗어서 그의 옷을 만지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그걸 만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요. 예수님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빠져나간다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왜 그 여인이 치료가 됐는데 그 치료된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요? 택도 없어요. 믿음 있다고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어도 못 만졌으면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왜 치료가 됐을까요? 왜 치료가 됐을까요? 만졌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졌으니까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만지는 것까지가 사람의 일이니까. 그런데 만진다고 치료됐을까요? 아니죠. 치료는 사람이 만지는 것으로 치료된 게 아니니까. 만지는 이는 그때 삐리리링 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삐리리링이 뭐예요? 그렇죠. 능력이죠. 능력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거를 느껴야 된다. 능력이 그런데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만지면 어떻게 돼요? 못 들으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동역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동역자의 영성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내가 이 사람 기도를 해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람 기도를 해도 돼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질문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영성이나 내가 가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도 괜찮은가라는 거예요. 남을 기도해 주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성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성을 관리해야 된다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채우도록 해야 돼요.
그 어떤 다른 사사로운 어둠의 영들이 내 욕심을 채워서도 안 되고 기적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도 안 돼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영성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는 거라고. 그리고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능력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요? 자기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의 영성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가서 머리 밀고 기도받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자, 그런데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월하고 그냥 이렇게 번쩍 일어나서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교통암이라고 얘기해요. 교통암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기도해 주는 사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냐면 이렇게 끌려 나와서 빠져나가요. 그냥 띵 하고 낫는 게 아니고요. 번쩍해서 낫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끌려 나와서 빠져나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휼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체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건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의 죄가 있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다시 할게요. 성경을 그래서 깊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사하는 것은요, 그 원리는, 그 과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레위기 제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데려와요. 우리가 짐승이라고. 이해되셨죠? 우리가 짐승이라고. 아니, 우리가 짐승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온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제물이니까. 짐승이니까 제물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우리의 죄를 죽이는 제물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전이시키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를 떠넘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넘겨요. 그럼 떠넘기고 이걸 어떻게 돼요? 이걸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죽이면 그 영향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미쳐요. 자,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럼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신다는 뜻은 우리가 그에게 안수했다는 뜻이 돼요. 우리가 그에게 안수했다는 뜻이 되고 우리의 죄는 모두 그가 그에게 건너갔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에게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죄가 건너가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그와 무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예배예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기도가 있죠. 왜냐면 안수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고, 죄가 건너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뭐를 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여기에 전가시킵니다. 그러니 내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내 죄를 없애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럼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저는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고백이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막히고 힘들고 그래서 그 억눌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이제 주님에게 전가시킵니다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죄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죄가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것이고 그 희생 위에 영원한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 우리는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얹어내는 작업을 해야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가 무의미하겠죠. 지금 우리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다. 자, 동역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고 지체가 된 우리는 그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넌 나에게 고백해 라는 방식은 사실은 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대단한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자, 두 사람이 어떤 멘토와 멘티가 있어요. 근데 멘토가 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죄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의 고백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안에서 시험을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죄가 있었다는 것을 적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그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 죄의 고백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죄의 고백은 나는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을 찢어놓고 이것을 다 긁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구했더니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간증의 사건을 갖고 서로 간에 교통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럼 나랑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때부터는 무슨 용기를 갖게 되는 거냐면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로워진다 그러면 나도 한번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벗어나는 용기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그 자유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고백은 반드시 죄를 지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와 무관한 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성찬이 있어요.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이것이니라.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관계가 없어져요? 죄를 건너주고 그 죄를 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무관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와 연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를 제물 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흘린다는 거, 고기를 먹는다는 거 무슨 말을 해요? 희생 다음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희생을 해야 됐어요? 죄 때문이에요. 희생을 한 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희생시키지 않고 그의 피를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무관한 자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너희는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게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것은 나 혼자 내 감동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석해야 돼요. 교회가. 서로가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게 같이 모여서 이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뭐가 잘못될 수 있는지 서로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해석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성경의 해석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말씀이 연결되어서 레위기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되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고백과 죄사함과 연결되는 이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의미를 알아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역이 필요하고, 그 동역자들이 온전히 한꺼번에 한 무리로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돕고 그 고백들을 함께 이어나갈 때 교제가 이어지고 또 교통함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기도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기도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준 사람을 잘 기억해요. 꼭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해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를 통해서 이렇게 죄 사는 권세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에게 준 권세 중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미를 아시죠? 그럼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그게? 도대체 우리는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돼? 우리가 땅에 있는데 신발 신고 있어서 그러나? 맨발로 땅을 밟아야 되나요? 그럼? 왜 안 될까요? 뭐에 매여? 죄에 매여 있어서요? 그리고 교회에게 또 준 권세가 뭐냐면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죄 사하는 권세.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사하는 권세가 뭔 줄 아세요? 죄 사하는 권세? 그럼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죄 사하는 권세인 줄 아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권세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나는 말과요, 죄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자, 어떤 분이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죄를 사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몸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다고.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안 궁금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병이 있는 것들을 그냥 죄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하는 그 안쪽에 뭐가 있어서 잘못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빵을 훔쳐서 먹었어. 그럼 그 전에 뭔가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적어도 배가 고프든지 무슨 식탐이 있었던지 그랬겠죠. 배가 부르더라도 참을 수가 없을 만큼 맛있어 보였던지.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만 갖고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설교를 지금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저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전에 하나님 제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내게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인이, 이 죄가 왜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있을까요? 왜 이 죄들이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죄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이것으로 삐져나와서 계속 이런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이걸 제발 부탁인데 개인적으로 찾아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있게 된 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찾아가란 말이에요. 왜 이것이 내 안에 가득 담기게 되었을까? 그럼 그 전에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걸 찾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백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사함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서로를 살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런데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돕는 방법을 얘기해 줄 테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A가 B에게 정권사 너는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방식은 아니에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밖으로가 아니고 내 안으로 나를 통찰하는 인사이트를 가지는 거예요. 나를 통찰하는 인사이트를 갖는 거라고. 의미를 이해하셨죠? 내 속을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가이드를 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문제를 놓고 이렇게 고백해 봤더니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 너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지 그래.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꺼내고 그 죄의 문제에 가까이
최대한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접근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 실제를 파악하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캐내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들로 서로 회개하고 씻으면 점점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교제는 너 잘못했어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른 교제는요,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정말 미안해요 라는 거라든지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일하셨어요를 말하는 것이 바른 영적 교제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어디 귀신 섬기고 선앙당 귀신 섬기고 막 그렇게 절에 쫓아다니고 그랬던 습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들이밀고 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넌 왜 안 해? 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을 꺼내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가 없어요. 본질을 꺼내세요. 그래서 모두 다 회복되시기를 능력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서로 우리를 엘림교회 안에서 한 교회로 세우시고 동역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만 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죄를 덜어내고 그 빈 공간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으며 그 죄와 점점 멀어지는 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이 일을 이뤄내시고 그 감동으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온전히 세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